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18절.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아디라 교회는 교차 대구 형식의 7교회 중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어 당시 교회의 신앙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평균치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옷감 제조와 염색과 가죽과 청동, 도자기 제조를 위한 수많은 상인 조합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이 유명한 염색 공장 지대였다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언급된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수호신은 태양신 아폴로였습니다. 아폴로 숭배는 황제 숭배의 의무와 결합되어서 황제를 아폴로의 현신, 즉 제우스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이 교회에 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은 제우스의 아들로 일컬어졌던 아폴로와 황제와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이나 빛난 청동과 같은 발은 하나님으로서의 특징입니다. 두아디라는 특산품인 청동으로 로마의 철모를 생산해 납품했습니다. 아폴로는 각종 제조업에 종사하는 조합들의 수호신으로 간주되어 상당한 존중을 받았습니다. 20절.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두아디라는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잘 처리했지만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던 반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많았지만 거짓 교훈을 용납했습니다. 여자 선지자였던 이세벨은 그녀의 이름이 이세벨이었을 수도 있고 그녀가 조장하던 악의 성격을 상징하기 위해 요한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한 점에서는 발람과 같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한 것은 니골라당과 동일합니다. 두아디라의 대부분 시민들이 상인들이었기에 여러 조합들에 소속되어 있었고 각각의 조합들은 도시 내에 조합회관을 소유하고 있어 그 조합의 종교활동과 시민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보통 조합들은 회관에서 일주일에 한 차례 연회를 열었고 이런 연회들은 우상에게 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성적인 방종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종교와 경제를 분리시켰습니다. 대부분이 상인이었던 신자들에게 시민의 의무로서 그들이 속한 조합의 활동에 계속 참여하라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조합에 가입하는 일과 그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거부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세벨은 타협의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23절.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이세벨의 자녀들이란 상징적 표현입니다. 예후에 의해 아합 왕의 70명의 자녀가 죽임을 당한 사건에 근거해 이세벨 선지자에게 설득당한 이세벨의 영적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불꽃 같은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경제적 동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아십니다. 24절.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이세벨이 가르친 것은 사탄의 깊은 것들이었습니다. 깊은 것은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삶을 보장하는 소위 비밀스런 지식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실은 사탄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26절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내 일이란 19절에서 말한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뜻합니다. 지금 현재 두아디라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하십니다. 이는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27절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또한 시편 2편 9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주어진 권세를 찬양했습니다. 쇠지팡이는 노략질하는 맹수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마련된 목동의 지팡이나 무기로 쇠를 입힌 참나무 곤봉을 뜻합니다.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목자가 자신의 양을 돌보는 것을 뜻하는데 양들을 급습한 이리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전투적인 목자의 이미지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세벨의 교훈과 타협하지 않은 승리한 교회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동일한 권세를 승리한 교회에게 주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28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샛별은 가장 칠흑 같은 새벽 2시경에 떠서 새해 날을 밝혀주는 별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마지막 부분 22장 16절에서 예수께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신 말씀으로 샛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떠서 날의 시작을 밝혀주는 샛별로 묘사된 것은 그의 영원한 통치와 더불어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승리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에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의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가 나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만몬의 거대한 압력에 맞서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이세벨에게 굴복하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심해져 갔지만 그들의 나중 행위는 처음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주 오실 그날까지 선한 믿음의 행위를 굳게 잡으라고만 하십니다. 설령 우리의 문화가 용납한다 할지라도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어두운 때 샛별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실 것을 믿습니다.